네, 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이고요. 제목은 밝히 알게 하시는 은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왕을 구한 죄를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상기시키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해야 할 일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언약의 조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절씩 좀 빠르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또 메시지를 또 마음에 새기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큰 일이 뭘까요? 여기에 먼저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할 때 이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은 집중해라. 오늘 이 시간 주목해라.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주목해 봐라. 이런 말씀이죠.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7절을 가리킵니다. 이 큰 일. 17절에 보니까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베는 때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4월 달에서 6월 달 그 사이거든요. 4월 셋째 주부터 6월 둘째 주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료에는. 그게 이제 뭐냐면 이때가 건조기예요. 그러니까 건조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때라는 거죠. 이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근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이 비를 보내셔서 지금 너희가 그 왕을 구했던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인데 비를 내리게 함으로 이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이었음을 이제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밀을 베는 때에 우레가 내리면 완전히 그 수확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다 망하는 거죠. 그 이제까지 열심히 했던 것들이. 그래서 우레가 내리는 것 자체도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익은 곡식이 다 상하게 될 테니까요. 자,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이 큰 일입니다. 이 큰 일. 하나님이 이 왕을 구한 이 행위가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에게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려면요, 먼저는 밝히 우리의 죄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19절의 회개는 그냥 주어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밝히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의 그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 말씀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밝히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죄악 속에 있는지, 또 내 내면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찌르시는, 그래서 밝히 알게 하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밝히 들춰내시는,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쳤죠. 여기서부터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심령을 들춰내실 때, 우리의 심령을 찌르실 때 이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백성들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이제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간구합니다. 간구했더니 진짜 우레와 비가 내렸어요. 이제 참 대단하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서 목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을 이제 크게 두려워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왕을 구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죠. 기도를 했지만, 간구했지만 이 왕을 구한 이 일은 자기의 정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구한 거죠. 자기의 정욕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욕망에 대한 간구였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요 앞에 아뢰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는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은 오히려 심판의 기도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온전히 담아서 내 정욕을 쫓아 하는 그 정욕적인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라고 했을 때는 내 욕심과 정욕이 정말 온전히 관철되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함은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 근데 사실 우리의 기도가 욕심이 많죠. 욕심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과 소망함이 이제 우리의 어떤 정욕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로 시작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욕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는 사무엘의 기도로 점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은혜인 거죠. 이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두려워하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자, 19절에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달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죄에다가 우상 숭배의 죄악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낱낱이 자복하고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거를 이제 중보라고 하잖아요. 중보. 이 역할을 사실 누가 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심판과 또 여러 가지 죄악에서 우리가 건짐받게 된 것이죠. 중보의 사역,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사무엘의 이 중보 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사무엘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이 세워졌지만 너희가 그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아니라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여전히 섬기고 그의 말에 청종하면, 끝까지 그분께만 너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복을 받고 은혜를 입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 세워졌지만 변한 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세워졌지만 변한 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너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헛된 우상들, 헛된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허무하고 헛된 것들, 헛된 우상들을 우리가 쫓고 있다는 부분을, 쫓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허무한 것들, 헛된 것들,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질 허무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참 감사한 말씀이죠. 자격도 안 되고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많으면서 또 왕까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왜 기뻐하셨을까요? 여전히 자격 안 되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태초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범죄한 그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여인의 그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내가 고쳐서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모세 언약, 그리고 이제 아브람과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이 쭉 이제 계승되어지죠. 그 언약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또 내 모습 속에 뭔가 합당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죠?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실 수 없죠. 하나님이 한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하면서 본인이 해야 할 자신의 그 중보 사역, 사실 중보란 단어는 예수님께만 쓰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사무엘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잘 쓰고 있는데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길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자, 이 모습도 우리 주님의 중보의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내 보이는 어떤 그림자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내가 절대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일 필요가 있는 거죠. 성도들도 오늘날 정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중보하며 그렇게 나아갈, 그리고 어떻게 했죠? 선하고 의로운 길, 이거는 결국은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연약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곤하십니까? 또 지치십니까? 또 뭘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조차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내면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은혜 안에 우리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여기서 그 큰 일은 본문 안에서는 아까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죠. 우박이 내리고 우박이 내릴 때가 아닌데 비가 내리고 막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다 가리킵니다. 이 구원의 역사와 지금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사인들을 너희가 지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겨라.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의 유일한 왕 되심을 기억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가 범죄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있어도 너희가 멸망한다. 눈에 인간 왕이 너희를 살리게 하고 죽이게 하고 너희를 성공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아니다. 그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 살고 죽고 성공과 모든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 여전히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밝히 알게 하시는 은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우리 심령을 들춰내시는 이 은혜가 있기로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정욕을 쫓아 구하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로 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